창세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현장에 우리가 가고 있지만요. 이 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거예요. 왜 썼냐면 너희가 이 땅에 나와서 지금 광야에 거하고 또 약속한 가나안의 땅에 이르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전체 이게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 안에 들어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온 가족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상봉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들 누구를 위하여 썼냐면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 모든 열방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약속하고 이 땅을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또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에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47장 1절의 말씀은요. 드디어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녀들 야곱과 야곱의 11아들들이 다 고센 땅에 도착한 후에 바로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벌써 46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미 벌써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도착을 했고요. 또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벌써 이미 만나고 아버지와 인사하고 형들과 다 말을 맞춘 상태예요. 뭐라고 맞췄냐면요. 고센 땅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목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아마 당신들이 이 고센 땅에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다 먼저 말을 맞춰요. 그리고 나서 예의를 갖춰서 이미 벌써 다 와 있지만 그래도 바로가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갖춰서 바로에게 보고를 하러 올라가요. 4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요셉은 가증히 여기는 거,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를 빙자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이유를 해서 왜 고센 땅을 고집하고 있나?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말한 것이 아니고요. 45장 10절 한번 같이 4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미 벌써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다 계획한 거예요. 마음속에. 만약에 형들이 다시 오고 아버지까지 살아계시다는데 모든 형제들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요셉이 고센 땅을 고집했던 이유가 그냥 여기가 좋아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5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머릿속에 온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마음속에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또 맹세를 시키냐면요. 그 다음 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반드시 올라갈 걸 아는 거예요. 45장 7절 한번 어떻게 형들을 대하여 용서를 했으며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지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누구하고 한 약속을 요셉은 가슴에 품고 있었는가?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나도 반드시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과 또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말씀인지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소망을 갖고서 왜 고센 땅을 고집했나? 창세기 15장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15장 13절부터 우리도 한번 전체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집요하게 약속을 하셨나. 그래서 그 약속을 모세도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했을 때에 이 약속을 근거로 말씀하시거든요. 제시를 하는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1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미하니라 하시더라. 400년 동안 잠깐 다른 이방 나라에, 여기는 애굽 나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냥 이방 나라의 객이 되지만 결국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고 많은 재물을 통해서 가져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17장 8절 아브라함에게 한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번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는 이삭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 멀리 떠나서 부엘라헬로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결국은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뒤늦게 장사 지내는 것만 이삭이 와서 했다는 것.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삭에게는 어떻게 전수를 받았는지 2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같이 26장 3절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6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 근데 그 지시하는 땅은 아직 분명하게는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스톱 하고서 순종한 게 어디예요? 그랄 땅에 머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랄 땅에 있으면서 우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삭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 약속을 너에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거예요. 일단 수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28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자기의 고백이 됐냐면요. 28장 3절 4절입니다. 2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다가요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큰 뜻이 야곱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너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이 축복의 진정한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복은 나에게부터 시작된 복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전수되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 전수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흘러왔고요. 그리고 28장 15절 그 축복을 받고 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에게 이 축복을 들었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확증이 되는 약속이 있었어요.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요. 다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다시 베델을 돌아와서 엘베델이라고 하시고요. 46장 3절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돌아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세겜에서 10여 년을 머물렀던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자녀들이 강간당하고 살인자가 되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결국 베델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거류하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그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다가 이 시간이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이 헤브론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니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눈을 요셉이 감기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다 한 시점에서 이제 47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와요. 고센 땅에 머물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해졌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을 믿게 됐고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고요.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형들의 자손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는 고백도 또 50장 24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내 뼈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다 끝나고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근방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걸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47장에서 요셉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돼요. 지금 바로는 가장 좋은 땅에서, 무조건 가장 좋은 땅에서 살려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방 땅에서 계기 되는데 400년 동안 백성들을, 아주 야곱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너가 내려가는 이유와 목적, 큰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지. 그래서 여기를 고집하며 이곳에 머물게 돼요. 바로에게 고백을 한 다음에 상황을 다 보고를 한 후에 2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로 보이니. 형들은 11명이에요. 형제들은 11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을 보낸 이유는요, 사실 여기가 궁정이잖아요. 아무리 자기의 가족들이라 그래도 뭐 다 떼거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규모 있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초라하지는 않게 예의를 갖추어서 데리고 오는 그 수를 5명이라 정했어요. 다른 학자들은 이 5이라는 수가, 5라는 수가 애굽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수래요. 우리나라는 뭐 3, 뭐 7 이런 수를 좋아하고, 뭐 중국 사람들은 뭐 8 이런 수를 좋아한다면 애굽 사람들은 5 이런 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베냐민의 옷을 줄 때도 5벌을 주고, 그 다음에 뭘 또 식사를 음식을 줄 때도 또 5배를 주고, 또 5분의 1을 또 뭐 또 새로 내라 그러고, 그 5라는 수를 그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거를 또. 근데 여기서도 5명을 택하여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알맞는 수로 바로에게 이제 보이고서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순응하여 법으로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다 이미 벌써 짜맞춘 거지만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이미 벌써 고센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움직이지만요. 지금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은 목자이온데요.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고. 목자라는 거, 이제 짐승을 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극진히 대접해주고 싶어요. 지금 자기가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요셉의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바로는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정착, 거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류하기 위해서 왔다고 표현을 해요. 거류하는 거는 뭐예요? 잠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너무 흉년 때문에 어려워서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이 땅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땅에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속마음은 우리는 사실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요셉에게 편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에게 말해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으니 애굽 땅이 다 너 앞에 있지 않냐. 너가 생각하는 대로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 그래서 거주하게 돼요. 그들 중에 고센 땅에 거주하는데, 고센 땅은요, 애굽의 이쪽 끝자락이지만 저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접경이 돼요. 가장 접경이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뭐 부엘세바가 최남단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는 고센이 가장
이스라엘에 가깝게 접근해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땅에 고센 땅에 거주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바로가 뭘 부탁을 하냐면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갑자기요 이들이 바로의 가축을 칠 수 있는 공직에 종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최선을 다한 표현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또 짐승이 근접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야곱,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해. 순서가 우리 같으면 자 아버지를 먼저 인사하게 하고 예의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머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센에 머무는 것을 일단 확실하게 확증을 하기 위해서 형들과 함께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을 이제 다 결정한 후에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해요. 근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무엇을 하냐면요. 축복을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잠깐 봐서 알지만요. 제가 히브리서 한번 잠깐 7장 7절인데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누가 하냐면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는 누가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거.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있는 애굽의 왕, 이 바로 왕. 이 바로 왕을 만난 야곱이 바로 왕을 보자마자 축복을 해요. 왜 축복을 하겠어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축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혼동하면 안 돼요. 축복은요, 복을 비는 거예요. 빌 축자 복복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보고서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내린 게 아니고요. 바로를 향한 하나님께 복을 빌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바로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 내가 축복합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내용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했겠어요. 그 축복 기도를 받은 바로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당신 나이가 몇 세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축복을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벼운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인생의 고뇌가 묻어있는. 그러니까 나이를 묻는다는, 왜 나이를 묻겠어요? 감사, 어떻게 여기 더 좋은데 머무세요? 뭐 이런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대화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당신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큰 대제국의 왕 앞에 서서 얼마나 초라한 할아버지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 먼 길을 내려온 할아버지 한 사람 바로의 궁정 앞에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후에 그 나이가 130세래요. 근데 그냥 130세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욕심과 속임수와 그 마음의 그 질주 본능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본 130년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 밖에 있었으면 아마 비참한 걸로 저주로 끝났겠지요. 하지만 자기의 험악한 인생이 있었기에 당신에게 이러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됐고요. 또 49장 26절에 한번 앞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를 얘기해요. 내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그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낀 거예요. 너무 많은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근데 그 가운데 그 험악한 자기의 죄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도 고통스러웠던 그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와 봤더니 이제 내가 하는 축복은 고생을 덜 했던 우리 하는 축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서,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과 있었던 시간이 너무 진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의 죄가 그냥 편하면 잠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지내요. 근데 고통 가운데서 견디오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험악한 세월, 130년의 세월이 자기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한 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게 그냥 가볍게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건대 너 아비의 축복은 너희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 선조의 축복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 복이 너에게 가장 아름답다. 너뿐만 아니라 12 아들들에게 가장 귀하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들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이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기도하러 왔으면요 들어와도 기도하고 나갈 때도 기도하고, 원하면 누구누구 다 기도했죠. 이게 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아요? 물론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더 크고 너무 귀하면 내가 뭐 감히 해드릴 수가 없지요. 기도를 축복해주고 싶어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축복 기도하러 갔다면 당연히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임 있을 때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해보세요. 어떤 것도 그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과 상관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뭔가 너무 마음이 좀 썰렁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기도하고 만나고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뭐 중간에는 뭐 내 멋대로 우리끼리 좋은 대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자고 말로라도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모일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헤어질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요 그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마시고 모이고 먹고 헤어지고,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뭐 그때는 뭐 없으면 뭐 죽을 것 같고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평생 같이 가자 뭐 약속하고 뭐 편지 쓰고 그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복이 전부인 걸 아는,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복이 필요하다고 아는 축복하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나 누구를 만나나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이것이 복되지 않아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 어때요? 대제국의 왕을, 바로를 축복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은 바로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자리를 원하세요? 비록 험악한 세월은 보냈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권한, 능력, 지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제 머릿속에는 떠올랐어요. 그분은 늘 축복 기도를, 만나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한 분은 늘 기도를 해주는데 약간 유세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왔는데도 이 기도를 하는 게 꼭 자기한테서 복이 나오는 줄, 그렇게. 참 복이라는 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복을 빌어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을 구걸하는, 기도를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들도요, 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새벽 기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안 들으시겠어요?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8장에서. 그 향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년이 기도라. 기도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고센 땅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 불리기를 위해서 이곳에 있게 돼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줬는데 이 라암셋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한번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암셋을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곳에 와서 복의 땅으로 받았지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400년이 지난 결과 이들은 이곳에서 다시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그것이 저주같이 보이고 어려운 고통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라암셋에서 라암셋을 건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도,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된다는 것. 복이 아닐 수 있고요, 저주가 아닐 수 있어요. 복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요, 저주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으로 성취가 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고 또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일을요, 철저하게 이루세요. 철저하게. 때로는 형들의 악을 통해서, 요셉이 팔린 것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가 발각돼서 그것을 변명하거나 다른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그 죄에서 정직하게 너가 나보다 옳도다 하며 회개했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만큼 고통은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마지막 노년을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데요, 야곱은 평생을 130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마지막 17년 동안은요, 가족들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들은 초반이 좋고 마지막이 안 좋은 게 좋아요. 비록 인생이 힘들어도 마지막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은 후자의 복을 주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